구원의 복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특별히 5월달에는 가정에 맞추어서 말씀도 은혜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이 나라, 이 역사를 이끌어갈 건강한 주역이 되도록 특별히 그들 위해 기도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아주 순결한 한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인데,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오랜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후사를 이을 자식을 얻기 위해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는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됐을 때에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아브라함이 얻게 됩니다. 먼저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어진 아들이었다고 하면, 두 번째로 얻어진 이삭은 약속의 아들로 얻어진 아들입니다. 약속으로 얻어진 이 아들 이삭이 16살쯤 됐을 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제물을 잡아서 내장을 다 걷어내고, 그리고 그 제물을 조각을 내서 제단 위에 불을 태워 연기를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삭을 이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100세 때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인 은혜의 역사, 약속으로 주어진 아들이 바로 이 이삭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이제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납득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가? 이건 당시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에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예가 없는데, 이방 종교에서는 간혹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예가 없는데, 그런데 왜 유독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주신 아들 이삭을, 그걸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가? 이거는 납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무리한 요구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입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에 거의 아들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를 주신 아들이 바로 이 이삭이고, 그 이삭은 그냥 단순한 그런 아들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이제 나이가 15살 되어서 이제 정이 들 만큼 되었는데, 근데 이제 와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도 맞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가혹하게 이렇게 아들 정들었는데 그 아들을 이제 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런 가혹한 명령을 하실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같은 명령이 주어졌을 때의 이튿날
그대로 말에 안장을 찌우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는 모리아 산으로 향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을 결박을 하고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삭을 잡기 위해서 칼을 들어 이제 치려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실 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제 이삭을 잡기 위해서 칼을 들어 치려고 하는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거라, 내가 이제야 너를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야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았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안 하는가 미심쩍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이제 내가 분명히 알았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모리아 산에서의 사건인데, 이 모리아 사건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축복이 주어지는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모리아 산에서의 제사를 통해서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복의 내용이 오늘 본문 봉독한 이후 조금 지나서 16절부터 18절까지에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리고 이제 17절이 축복의 말씀인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주어지는데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내 후손이 번성해서 그 후손이 번성한 모습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후손이 아주 번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받게 되어지는 이 후손이 번성하는 축복. 본래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없는 문제로 인해서 그가 가장 아파했었던 문제요. 그가 평생을 두고 소원했었던 바가 자식을 얻는 거요, 후손이 번성케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자식이 얻어지지 않아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억지로 자기가 만들어 자녀를 갖게 했고, 그리고 약속의 아들인 그 이삭도 나이 100세가 됐을 때 겨우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진 아들이 이삭인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서는 평생의 소원이 자식을 많이 두는 거요, 후손이 번성케 되는 것이 그게 평생의 한이었고 그게 그의 간절한 바람이었는데, 그런데 주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너에게 후손을 번성케 해주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어떤 축복보다도 아브라함에게 가장 요긴했었던 축복이 바로 이 후손이 번성케 되는 축복인데, 이 축복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이 그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고, 너의 가문이 축복의 가문이 되어져서 너의 가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축복이, 전무후무한 축복이 모리아산의 번제를 통해서,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같은 엄청난 복을 받게 되어졌던 이 모리아산의 사건, 오늘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같은 복을 받게 되어졌는지, 모리아산에서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결박하라 이겁니다. 이 본문 9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 말씀에 우리가 특별히 주목되는 것이 결박하고입니다. 결박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삭을 결박한 겁니다. 여기에 이삭을 결박했다는 데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박합니다. 결박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박은 묶는 거죠. 왜 묶는가 하면 도망갈까봐 묶는 거기도 하고,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꼼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묶는 겁니다.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을 겁니다. 이거는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으로 읽기 때문에 그랬나 보다라고 그냥 피상적으로만 우리가 느껴지지만, 이게 지금 실제 상황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지금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아들을 묶어놓고 제단 위에 놓고 지금 칼을 들어서 이제 이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절박한, 아주 참혹한 그런 시간입니다.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그려보시고, 이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고 얼마나 참혹했을까 상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괴로웠을 것이고, 제물이 되어지는 이삭은 이삭대로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니 그가 얼마나 지금 괴롭고 아프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 아브라함도 그랬겠지만 특히는 이삭이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내가 왜 제물이 되어야 됩니까? 하고서는 그 자리를 뛰쳐간다든지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라고 거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도록 결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묶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번제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걸 하지 못하겠다, 피하겠다고 하는 이걸 할 수 없도록, 그래서 이게 묶였기 때문에 그는 꼼짝없이 이제 이 죽음 앞에 제물되는 데에 그대로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결박을 하는 겁니다. 이삭이 이렇게 결박을 당했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렇게 결박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박했을 때에 아브라함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아버지는 미어지는 마음이요, 이 참혹한 마음일 겁니다. 아들 두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었고, 그리고 이 얻은 아들 이삭도 그의 나이 100세 때에 겨우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진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했고 이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지금 잡아 죽여서 지금 제물로 바쳐야 되는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그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결박할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도 나도 결박을 하는 겁니다. 나 이거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내 이 아들을 내가 이걸 잡아 죽일 수 있습니까? 나는 이걸 못합니다. 그런 마음이요, 그런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텐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할 때에 아브라함 스스로도 난 이걸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난 이걸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스스로가 이삭을 결박하면서 그 마음을 아브라함도 결박하지 않았겠느냐. 결박했다는 얘기는요, 벗어나고 싶은 것,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것, 도망가고 싶은 것, 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뛰쳐가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따라 제물되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그런 모든 생각들을 다 묶었다는 얘기, 이게 결박인 겁니다. 만약에 이삭을 결박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참혹한 죽음 앞에 있었던 이삭이 난 이건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난 하나님이고 뭐고 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 되어지는 제단 위에서 뛰쳐나가가지고 아마 모리아산 밑으로 막 도망을 가거나 그 자리를 피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박을 했기 때문에 이삭은 그 제단 위에서 그냥 제물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결박했다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려지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서는 이 결박했다는 얘기가 어떤 감정으로 다가오십니까? 결박했다, 나를 묶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이나 내 이 자리를 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다 죽이고 억제하는 것이 이게 결박 아닙니까? 결박. 나는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 이 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나도 살고 싶습니다. 내가 이 고통의 자리에 내가 왜 있어야 됩니까? 나는 가겠습니다라고 피하고 싶고 거부하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은 이걸 묶어내는 이게 결박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결박하는 데서 와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데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나는 저기로 가고 싶고 나는 이걸 안 하고 싶고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이거를 다 묶는 이게 은혜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묶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묶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묶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자녀들을 묶어야 됩니다. 오늘 이 세대가 얼마나 험악한지, 컴퓨터를 켜면 인터넷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컴퓨터를 켜보시고 인터넷도 종종 해보셨을 텐데, 인터넷에 들어가면 처음에 뭐가 떠요? 창이 열린다 그러죠. 윈도우 창이 열린다 그러죠. 창이 열리면 들어가면 뭐 네이버가 뜨거나 또 다음이 열리거나 검색 이거 하는 사이트가 열리잖아요. 다 네이버에 딱 들어간다 치면 거기 보면 각 언론사의 뉴스 이런 게 나오고, 그리고 옆에 또 막 광고들이 막 이렇게 뜨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디 클릭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면 자기네 뉴스를 보게 하려고 또 이렇게 하려고 막 옆에 광고들이 막 뜨고 막 이러는데, 기사는 요만큼 나오고 그 옆에는요 광고들이 막 줄줄이 뜨는데, 줄줄이 뜨는데 이렇게 보니까 막 음란한 사진들이 막 뜨잖아요. 음란한. 여러분 보셨습니까? 음란한 사진, 아주 망측한 사진들이 막 이렇게 떠 있어요. 막 떠 있는데, 이게 그냥 어린 사람이건 나이 든 사람이건 누구든지 그냥 다 들어가면 다 보게 돼 있어요. 이게 미성년자가 됐든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됐든 유치원 애들이 됐든 간에 애들이 인터넷 들어갈 줄 알면 들어가면 다 그게 보여요. 이 보여지는데 아주 그냥 자극적이고 음란한 사진들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음란하고 자극적인 것들이 이렇게 뜨는가 했더니, 이게 광고비하고 직결이 된다는 거예요. 광고비하고. 무슨 광고비하고 어떤 직결이 있느냐? 이 화면에 이걸 얼마만큼 클릭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왔었느냐, 이걸 다 거기서는
조회를 한다는 게 다 이게 통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는 걸 봐가지고 클릭을 많이 할수록 광고비를 많이 받고, 클릭이 적게 들어오면 적게 들어오는 횟수에 따라서 광고비가 정해져 가지고요. 그래서 이 광고를 하는 사람들, 이거 띄우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의 이 광고가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게 클릭해가지고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가지고 광고에 효과를 내고, 그래서 광고가 많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광고비를 더 받고 이래가지고 이게 돈벌이에 직결돼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들어와서 보도록 하기 위해서 자극적인 그런 사진들, 음란한 것들을 이렇게 마구 띄우는 거예요. 마구 띄우면 또 우리들도 이렇게 간혹하다 보면 막 옆에서 막 무슨 현란한 이런 것들이 막 사진이 보여지고 막 또 이렇게 벗고 막 이런 것들이, 이건 뭐야? 그러고 들어가 보면 이게 막 요지경인 거잖아요. 그걸 보면 또 나이 든 사람들의 어떤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지만 젊은 청소년들이나 어린애들은 그거 이게 뭐냐, 그래서 들어가고 또 한번 보고 또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이게 인터넷이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음란하게 만들고 이 세태가 죄악 가운데 물들게 하는지, 이걸요 어른이고 애들이고 없어요. 그냥 막 무방비로 다 이렇게 그냥 노출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시대가 얼마나 험악한지 자녀들을요 묶지 않으면 안 돼요. 묶어서 그런 것들을 접하지 못하도록, 가급적이면 적게 접하도록 그렇게 애들을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묶어야 되는데, 뭘로 묶어요? 밧줄로 묶을 수가 없어요. 그들을 묶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지 않으면 그들이 이 험한 세태에 그대로 그들도 타락할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묶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참혹한 정말 아들 이삭을 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건 난 못하겠습니다. 이 힘든 일, 이 고통스러운 일을 난 못하겠습니다.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상황에 그들은 결박을 했어요. 아닙니다. 나는 뛰쳐가고 싶고 나는 이건 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만 그래서는 안 되기에 나는 묶습니다. 결박을 하고 그리고는 번제에 임했던 겁니다. 감리교의 창설자인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는 수잔나인데 10명의 자녀를 세계사의 아주 위대한 인물로 키워냈습니다. 특히 기독교의 영웅들로 키워냈는데 후세의 사람들이 그 어머니 수잔나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자녀들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훌륭한 영웅으로 키우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어머니의 대답이 이랬어요. 내 자녀를 제가 특별히 어떻게 가르친 건 없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이게 비결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교육 헌장이라고 말해요. 특별히 그 6장 4절 처음에 나오는 말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으라가 히브리어로는 쉐마라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6장 4절부터 9절을 따로 떼어가지고 이거를 쉐마라 그렇게 말하고, 쉐마는 유대인의 교육 헌장이에요. 근데 이 쉐마에 보면 특별히 8절 말씀에 말씀으로 어떻게 묶어야 되느냐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기도 하고 이마에다가도 붙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결박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묶는 건데, 손이 뭡니까? 우리가 활동할 때 주로 쓰는 것이 손이기 때문에 활동할 때 주로 쓰는 손도 말씀으로 제어를 받아야 된다. 그 손목에다 말씀을 붙이라는 거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우리 뇌에서 이루어지는 거기에 이 뇌가 되는 이마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딱 붙여서 이 뇌가 하나님 말씀으로 묶어줘야 된다. 결박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어줘야, 결박이 되어줘야 그 자녀가 올바른 자녀가 되어진다. 우리 자녀를요, 세상 학문 아무리 좋다 해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묶어지지 않으면 훌륭한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결박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결박했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가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폼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입니다. 이제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거라. 내가 이제 알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 이삭을 잡지 말라고,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에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아들 이삭이 너의 아들인 줄 알았느냐, 내 아들인 줄 알았다고 하면 잘못이라는 거예요. 네 아들이기 때문에 네 멋대로 네가 잡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들은 네 아들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특별함이 있습니다. 내가 난 자녀라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 자식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그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기에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난 자식이라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 속에서 보여지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아버지 따라서 이 제사에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도 대단하다 봅니다. 이삭의 나이가 그때가 한 16쯤 된 데인데 살이 분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모리아산을 제사 드리기 위해 출발할 때에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요. 그게 오늘 7절 말씀이 나오죠. 그 앞에 우리 보면 이제 모리아산을 향해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말에 안장을 찌우고 또 장작도 준비해서 이제 모리아산에 이제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나이가 든 이제 살이 분별할 줄 아는 이삭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다른 건 다 준비가 됐는데 이상하게 딴 때는 재물도 각기 이렇게 데려갔는데 그날에는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요. 아버지, 다른 건 다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걸 보니까 이삭도 지금 뭔가를 다 분간할 줄 알고 뭔가를 다 내용을 아는 그런 나이. 그래서 재물이 없지 않습니까? 어디 다 준비는 되는데 어떻게 재물은 어떻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안심을 시키면서 이제 모리아산을 간 거고, 모리아산에 가 보니까 준비된 재물이 없는데 보니까 자기가 재물 되는 걸 거기서 그걸 알았던 거죠. 근데 자기가 재물이 되어서 재물 되면 다 죽어지고 각이 떠지는 이걸 아는 이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따라서,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뭘 거부했다든지 반발을 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하나도 언급되지 않은 걸 보니까 이삭이 아버지가 하는 대로 순순히 순종을 했더라는 겁니다. 이 이삭은 아버지 하는 대로 다 따랐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는 다 결박도 하고 제단 위에 올려서 칼을 들어서 이제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대목에서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들은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 아들은 내가 준 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네 아들로 네 마음대로 네가 사용해서 네 멋대로 키워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야 된다. 내 손을 대지 말라.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내가 난 자식이라고 해서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가르치고 키우려고 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는 요즘은요, 자녀를 가져도 하나밖에 안 가져. 둘도 안 가져. 하나 갖고, 하나 두고서는 그 아들 그냥 자녀를 그냥 애지중지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다칠까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그 애에 대한 쏟는 게 얼마나 무슨 뭐 그냥 뭐 돌잔치 하는데 무슨 뭐 환갑잔치 뭐 칠순잔치보다 더 그냥 해가지고 그냥 예 우리 애가 1년 됐습니다. 척돌이 됐습니다. 그냥 다 불러다 놓고 막 그냥 잔치를 벌 애 하나를 두고서는 막 그냥 그렇게 온약히 키우잖아요. 자식이 우상이 되는 이런 때인데 그런데 우리들이 자녀들을 두고서는 부모들이 욕심이 많아. 이 자녀들을 그냥 자기 식대로 키우려고. 어떤 엄마는 자기 평생의 소원이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이 엄마가. 근데 자기가 재능이 안 되는 걸 뭐 어떻게 피아니스트가 안 됐잖아요. 피아니스트가 안 됐는데 나는 평생에 내가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꿈인데 내가 못했으니 야 딸 낳아놓고 네가 내 대신 네가 피아니스트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걔 재능도 보지를 않고 그냥 무조건 너 음악학원에 가라 너 피아노 학원에 가라 막 등 떠밀어 가지고 막 거기 보내잖아요. 근데 얘가 이거 뭐 음감이 있어요. 무슨 피아노 이게 음악에 뭐 별 재능이 없는데 그냥 안 가려고 그러면 막 안 가냐고 막 그냥 막 그리고 그냥 내가 못한 피아니스트 네가 해야 되는데 너 안 하냐고 막 이러고 그냥 한 옥탑을 찝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냐 그냥 여기 이거 째주고 막 이거 손을 이게 그냥 손 벌려서 한 옥타브 짚게 해라고 막 째주고 막 이래 억지로 그냥 자기가 못한 걸 그냥 딸을 뭐 하라고 막 자기 식대로 키우는 자기 식대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식대로 키워줘야 될 자녀를 내가 난 자식이라고 내 자식이라고 내 거를 내가 키우는데 뭐 그러냐고 하면서 자기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와서도 그냥 우리 이렇게 예배를 우리는 아동부 예배를 지금 따로 드리고 유치부 예배를 지금 따로 드려서 지금 가 있죠. 예전에는요 다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막 예배 시간에 막 애들이 와서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고 예배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좀 결박을 하든지 어떻게 좀 제어를 해서 좀 조용히 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뛰지 좀 않게 좀 잡으세요 이러면은 내 자식인데 왜 간섭하느냐고 막 내 자식이라고. 그래서 시험 들까봐 그걸 주의를 못 주고요. 그걸 봐야 되네.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 내 자식을 왜 그러느냐고. 왜 내 자식인데 왜 간섭하냐고 막 이러고선 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 자식이기 전에 그 자식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셔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고 또 흔적을 남긴 가문 가운데 하나가 록펠러의 가문입니다. 그죠? 록펠러의 가문은 아주 대단한 가문인데 세계적인 기독교 대학을 수없이 세우고 또 수많은 자선단체, 록펠러가 세운 자선단체가 얼마나 많아 귀한 일들을 지금도 계속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일들을 많이 합니까? 귀한 일들 이런 하는 이 가문이 바로 이 록펠러의 가문인데 이 록펠러의 가문에 자녀 교육에 아주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사는 거다. 이게 그 집 가문의 교육 모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주일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가문의 모든 식구들은 다 주일날 되면 열일을 다 제쳐놓고 나와서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수입이 생기면 수입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11조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려야 된다.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10의 2조를 드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사는 게 이게 그 가문의 가정교육의 모토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에
내 손을 대지 말아라. 내 자녀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라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니라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런데 꼭 하나님 제쳐두고 내 자식인 것처럼 그렇게 가지고 자식이 우상이 되어 가지고 누가 자식한테 뭐라고 그러면 그냥 막 큰 난리 나는 것처럼 그러고 자식이 그냥 우상이 돼 버렸어요. 자식이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자녀는 잘 됐어요. 그래요. 잘 됐어요. 그죠? 뭐 미국 가서 교수도 하고 또 최고의 회사를 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내 자식이.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서 목사님은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 자녀가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그렇게 잘 되는 것은 네가 주의 일을 하는 데에 자녀들이 거침이 되면 뭐하냐. 그냥 자녀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너는 목회하는 일에 네가 목회를 잘하도록 그냥 자식 때문에 거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건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아무리 제 자식이 잘 됐다고 한들 그 자식이 뭐 제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지.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내 자식이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는 거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거요. 하나님의 것이지 내 자식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다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개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요. 내 자식이 아니요. 잘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는 거요. 안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안 되는 거, 그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의식도 내 자식이기 전에 이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야 돼요. 여기 피카소의 그림이 있다고 칩시다. 피카소의 그림은 이거 아주 값이 엄청난데, 그림 같지도 않은 그림이 아주 엄청난 피카소. 예? 피카소 그림이 경매 시장에 가면 어떤 건 몇 천억 간대요. 네. 근데 그림 같지가 않은, 내가 볼 때는 어떤 사람도 어떻게 반쪽 그려놓고 또 반쪽은 저쪽 띄어다 놓기도 하고 이상하니까 이해가 안 돼. 무슨 그림 같지가 않은데, 그런데 이 그림이 이게 대단하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가치가 엄청 나는데, 내가 그 그림을 딱 보고 이거는 그림 같지가 않네? 어떻게 사람을 반쪽 그리다가 말았어? 그리고 내가 붓을 들어가지고 이 피카소 그 작품에다가 여기 요걸 붙이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덧칠을 했어. 덧칠. 여기 반쪽 여기 사람 없는 여기다가 동그라미 하나 더 이거 좀 더 쓰면 좋겠다. 내가 거기다 덧칠했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카소의 그림이 아주 이 걸작에 아주 대단한 가치가 나가는 그림인데, 그 그림이 그림 같지 않다고 내가 봐가지고 거기다가 덧칠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좀 만들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덧칠했다고 그러면 그 그림이 가치가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에 내가 왜 거기다 손을 대고서 내가 왜 거기다 덧칠을 하느냐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요, 하나님이 그리신 작품이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키워야지. 이걸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내 자식인 것처럼 거기다 덧칠하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는 거요. 그리고 목사님 자녀가 잘 됐다 그래가지고 어떤 님 또 시험 들었대요. 목사님만 잘 되고 우리는 목사님이 잘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고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요.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갈 때 걔네들 없고 갑니까? 걔네들이 무슨 차라리 집에 있는 자식이 그게 귀한 자식이지. 떠나 있어야 아무리 잘해봐야 그런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 자녀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결박하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를 결박해야 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손을 대지 말아라. 오늘 주시는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복 있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특별히 결박하라고 하시는 말씀, 내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복 있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달에는 우리 가족 모두가 복받는 가정들 되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 어떤 때보다도 큰 축복이 많은 복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